네, 7월 25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라.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프랑크 베르츠바흐의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에서 골랐습니다. 행복도 그렇지만 고통도 사회적 성격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염된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고통을 보살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노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자신의 분노 뒤에 어떤 고통이 숨어 있는지 스스로 인식할 때에만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다. 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게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에베소서 4장.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때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인용한 바 있습니다. 분을 품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가 가기 전에 자기로 하여금 분을 갖게 한 사람을 찾아가 진실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라, 화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 네, 25절, 26절에 나와 있죠. 하루가 가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라. 하루가 가기 전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진실되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화가 났는지, 왜 너한테 내가 이제 불신과 불만을 갖게 됐는지를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손해본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독재 정권, 파시스트 정권에서는 사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업인 언론인조차도 주저됩니다.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상대가 다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선의의 거짓말. 네, 여러분. 안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상대와 자신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침묵하면 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김용민이가 일생 진실만을 얘기한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분노를 처리하는 시한으로 왜 하루가 가기 전을 설정했을까요? 유대인에게 안식일의 시작은 0시, 자정 또는 해 뜰 때가 아닙니다. 해질녘입니다.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유대인은. 왜냐? 낮이 너무 더워서 주로 밤에 활동하니까 아예 그냥 하루의 시작을 거의 해질녘으로 설정한다는 것이죠. 또 유대 사회에서는 해지면 오늘이 끝나고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특히 안식일 있죠? 안식일이 여러분 주일 0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해질 때부터예요. 토요일 해질 때부터. 예. 자, 그런 이유로 해서 하루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해질녘까지 어떻게든 화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해지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 말씀의 이유로 건강을 들더군요. 건강. 예. 하루가 가기 전, 그게 꼭 하루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이 분노를 풀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 이 말씀에 그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꿀벌이 한번 사람을 독침으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한번 분노하면요, 뇌세포가 쪼그라듭니다. 건강에 절대 이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치매도 별로 없고 참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의사들 말로는 신경질을 내거나 책상을 쾅 치면서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의 응고물질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불길은 심장에 머물지 않고요, 뇌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뇌 손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의 근원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만나서 대화 나누면 사실 이해 못할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거의 90%는 풀릴 수 있습니다. 풀리진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굳이 이따위 인간한테 분노를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은 또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가기 전에 마음의 원한을 지우는,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는 삶을 삽시다. 나의 몸은 성전 아니겠습니까?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늘 마음속에 화해와 낙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에 붙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은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아침이라고 있어요. CCM 여성 듀오 아침의 화라는 노래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에서 새벽 성서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삶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